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몇 사람 짐작해 볼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인이 병들어 예수님께 찾아왔던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큰 칭찬과 함께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큰 칭찬을 들은 사람을 꼽으라면 본문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여자의 행한 일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인이 받은 칭찬이 백부장과 베드로가 받은 칭찬보다 더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행위는 아주 특별한 것으로 아예 복음의 한 부분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여인을 크게 칭찬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는 사람이었기에 칭찬을 받은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 때문에 가장 속이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때문에 가장 속이 상할 때는 언제일까요? 자식이 부모인 내 말을 말같이 생각하지 않을 때 가장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스승이 내 말을 우습게 여기면 이거야말로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려 3차례나 당신께서 죽으시고 또 죽은 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 자체가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돌아가신다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 땅에서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고서도 못 들은 채 하는 겁니다. 아예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토록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자 다 흩어져 제 갈 길로 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순환의고를 제자들을 통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입조심을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3차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흘렸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인의 귀에 들렸고 여인은 제자들과 달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니 아마도 예수님 주변의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차에 주변의 상황이 급박해지는 것을 감지한 여인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것을 느끼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한 끝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장사를 미리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이 향유를 당신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여인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이 여인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은 이유는 깨쳐 드린 향유보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즉시 순종하고 작은 감동이라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니 제자들을 포함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인 혼자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칭찬을 받고 복음의 일부가 되는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더니 할 일이 보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막혔던 길들이 시원하게 뚫립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선은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찮게 받아들이는 말씀이라도 내 중심에 새기면 그것이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향유 때문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에 새겨진 당신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칭찬하신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는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가운데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에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